경건, 공경할 겸 정성건으로 구성된 이 단어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나쁜 일을 삼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엄숙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건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특별히 독일의 종교개혁 이후 100년이 지난 17세기에 가톨릭 교회를 개혁했던 루터교회가 또다시 국가 종교화하고 제도화되고,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에 반대했던 일부 사람들이 개인의 내적 회심과 성령 체험, 그런 모든 형식을 타파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향했던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죠.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개신교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경건주의는 영국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를 거쳐 미국을 거쳐 드디어 19세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경건 혹은 경건한 사람이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흠잡힐 데 없는 도덕적 생활과 특별히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등의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경건한 사람 혹은 경건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야고보서 기자는 경건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경건을 첫째, 혀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모태에서부터 믿었건 10년을 믿었건 30년을 신앙생활을 했건, 또 어떤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건 그 신앙생활을 한순간에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 좌절과 절망, 원망과 무관심.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신앙을 한순간에 헛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쁜 말 한마디는 만냥빚 덤태기 쓰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은 도처에 사람이 왜 말을 조심해야 하고 혀를 다스리는 것이 성을 뺏는 용사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탈무드에서는 사람의 몸 가운데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혀인데, 왜냐하면 혀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찬미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주는 험담이나 뒷담화도 다 한 혀에서 나오는 것도 어쩌면 혀에 뼈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혀는 구부러지기는 해도 끊어지지는 않으니 말하는 이의 의도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장막 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을,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에 덧붙여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잠언은 주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기에 거짓말하는 혀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야고보서에 유난히 혀에 대한 말이 언급이 많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아주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혀도 몸의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이죠. 엄청난 일,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기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의 정결례법에 대한 논쟁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음식을 먹기 전 혹은 먹은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니 엄격한 정결례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을, 유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시리아에 흩어져 있었던 공동체였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시리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는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바울을 지지했던 파와, 아니 행함도 중요하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다투었던 논리적 신학적 투쟁과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마치 신학적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쾌락을 누리게 한 탐욕에서 비롯된 싸움과 분쟁, 서로 헐뜯고 서로를 심판하는 일들이 말 때문에, 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혀를 다스리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기자는 경건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변해 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면 권세 있고 부유한 상대편에게 번번이 패소할 뿐만 아니라 패소하면 그들의 생명과 온 재산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가 물론 의도했던 것은 단지 과부들과 고아들만은 아니었겠죠. 넓은 의미에서 무력하여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곤경과 불의한 폭력 아래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종교체험 혹은 도덕적 선행으로 제한하여 이해해왔던, 지극히 사적인 몸의 훈련으로만 이해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낯선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경건이나 혀를 다스려 공동체를 섬기는 경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사실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자칫 경건을 지극히 사적이고, 여러분, 경건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는 있어요. 인디비두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러나 프라이빗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사적인 것으로 오해할까 봐 제 추측인데, 말틴 루터는 우리말 성경은 경건이라고 번역한 성경을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말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그의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배는 고난받는 과부와 고아들을 방문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이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경건이 예배와 관계되어 있다면 놀랍게도 경건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기도 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자신과 대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의 대결이 골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경건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건 흠이 많고 말 때문에 상처투성이고 논쟁과 다툼이 그친 적 없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있건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음과 외로움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 솔리튜드, 그 다음에 혼자 외로움, loneliness는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loneliness, 홀로 외로움,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면으로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공허함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찾으려고 하는 욕구에 뿌리를 둡니다. 그러나 홀로 있음은 그 두려움과 공허함에 직면하여 텅 빈 공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과 하나님으로 가득 찬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는 길, 그것이 홀로 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우리의 홀로 있음을 때로는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공동체는
유대인 철학자 말틴 부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기대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사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백성이 되는 길,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 되는 길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고 자손들에게 길이 알리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사가에 이른 호소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상 면면이 흘렀던 모든 예언자들의 비판과 절규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멸의 길을 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갖 인간적 결함과 오류, 다툼과 갈등으로 넘쳐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을 때 예배 공동체 안에서 경건, 곧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고난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행함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